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해바다에 행어라고 하는 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행어라고 하는 고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행어. 예, 우리말로 멸치입니다. 한자로 행어라고 씁니다. 동해바다에 멸치가 살고 있는데 이 멸치가 늘 스트레스가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냐면은 이 큰 고기, 그것 중에도 고래가 나타나면 뭐 한 마리가 아니라 그냥 있던 떼들을 그냥 삼켜버리니까 멸치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래가 없는 바다로 이사 가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헤엄을 쳐서 온 것이 서해바다였습니다. 서해바다에는 고래가 안 살죠? 안 가보셨어요? 예. 거기도 고래가 있고 큰 고기들이 있어서 야, 이거 어디로 가면 어떨까? 하고 또 가려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래도 나처럼 헤엄을 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고래가 나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고래를 먹자. 그리고 그날부터 입 벌리기 연습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오는 고래를 향하여 열심히 입을 벌리고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퀴즈. 자, 1번. 멸치가 고래에게 잡아먹혔다. 2번. 멸치가 포기하고 돌아갔다. 3번. 멸치 입이 찢어졌다. 4번. 멸치가 고래를 삼켜서 뚱뚱해졌다. 자, 1번, 2번, 3번, 4번. 예? 예. 답은 여러분 생각 속에. 자, 멸치는 할 수 없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4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무료로 3일 동안 잠수함 타고 니느웨로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옛날 바닷속 여행을 요나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무료로 잠수함 타시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떠나보십시오. 분명히 잠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테니 햄튼 또 로니 하퍼가 공동으로 지은 고래뱃속 탈출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글을 보니까 과일의 썩은 부위를 없애기 위해서 과일을 버리지 마라. 썩었다고 다 통째로 버리지 마라는 거죠. 또 삶은 순간순간 축제로 만들어라.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함께 합시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미국 심리학자 앨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그 자체가 인간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가난할 때 행복하지 않으면 부자 돼도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합시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마음 바꿔야 됩니다. 행복하다.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하십시오.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게 받아들일 줄 모른다면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부정적인 사고나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마음먹느냐. 스스로 마음먹기에 그 결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를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긴장의 끈을, 염려의 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갈 때, 와, 무료로 유학 가는구나 그러고 뛰어갔을까요? 차비도 안 들지. 가면 먹을 거 주겠지. 옷도 주겠죠. 일터도 주겠죠.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가서 일하면 수입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요셉에게 닥쳐온 그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아마 요셉이 형들이 장난치는 줄로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얼마 동안은. 아마 좀 이따 데리러 오겠지. 뒤를 바라보아도 형들은 빠이빠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감이 오지요. 와, 큰일 났구나. 아마 붙들려 가면서 도망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가지고 낙타 등에 태워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안 봤으니까 그럴 것이다. 갑자기 닥쳐온 위기에 요셉은 담담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갑자기 닥쳐온 이러한 일에 심각한 슬픔에 고난과 낙심, 염려, 근심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배다른 동생 밉다고 해서 인신매매로 외국에 팔아넘기는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도 인신매매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루벤이나 유다 같은 형들이 있어서 죽임을 면하고 이집트로 팔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낳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10형제들이 미워했을까요? 혹시 동생 부모님이 너무 예뻐해서 미워본 적 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 형들이 미워했어요. 아마 야곱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고 기다리던 아들이었더라도 죽이도록 미울 정도로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큼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편에는 다른 자녀들의 시기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11째 요셉을 무척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형제들이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벼르다가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요셉을 사랑할까요? 다른 아들은 안 사랑했나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이 사랑하던 그 여자 누구죠? 예,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합니까? 외삼촌 집에서? 처음에 7년 하고 보니까, 자고 나서 첫날 밤 아침에 보니까 아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7년 일하기로 해서 14년 만에 하고 무료로 14년 머슴살이 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그 아내에게서 아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내에게서 아들이 10명이 생기도록 아들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없었는데 그렇게 11번째 라헬에게서 요셉이 생겼습니다. 요셉을 낳고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첫째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남 노릇, 장남 대우하듯이 요셉을 대접해 줬어요. 요셉은 장남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최고로 좋은 옷, 큰아들 장남에게 입히는 옷을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대우해주는 모든 대우를 요셉에게 해준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보니까 가만히 있다면 아버지가 이대로 가다 요셉한테 모든 재산은 물려줄 것 같아요. 형들은 아무런 형으로서 어떤 대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좀 볼만한데 17살 먹은 소년 요셉이 꿈꿨다고 천방지축 자기가 왕이라도 된 듯 꿈자랑하는데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편애하는 부모는 다른 자녀들이 심한 불평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실 야곱도 이 부모의 편애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야곱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를 낳으니까 큰아들 에서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야곱이 형의 아버지 이삭이 형을 사랑하는 거기에 피해를 보고 그 고통과 괴로움 여러 가지를 경험했는데 결국은 또 야곱도 또 요셉을 사랑하는 그런 편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안 미워하고 그냥 귀여워하고 데리고 다니고 그랬으면 애굽으로 팔 일이 없었어요.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혼자 이집트로 가가지고 나 총리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합심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집트 총리를 만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이 공로자지요? 맞나요? 아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집트에 가서 자기가 국무총리 한다고 시험을 봐도 총리를 안 시켜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여러 있으면 마음이 더 가는 자녀 있습니까? 마음이 더 가는 자녀 있으시다네요. 우리 조봉근 교수님 그래 있어. 마음이 더 가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요셉이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순간 자기를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래요. 나 이렇게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일 하시겠지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랬을까요? 아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울부짖고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다고 했지만 그 형통하게 될 때까지 요셉은 그냥 편안하게 지냈을까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하나님 또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춤췄을까요? 요셉은 우리보다 뭔가 좀 달랐을까요? 얼마나 달랐을까요? 요셉은 아프다고 말할 줄 몰랐을까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가장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하고 진정을 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해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또 열심히 스스로 연구하고 구상한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지금 여기에서 탈출해서 우리 고향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봐야겠다. 믿지만 형님들 내가 복수하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해! 이렇게 마음 먹고 그는 칼을 갈면서 감옥 바닥을 숟가락으로 파고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죄수로 보내시면 나는 죄수입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어진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공황과 같은 어려운 경제 위기에 놓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경험해봐라. IMF보다도 더 힘든 경험해봐라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경험을 주십니다. 좋은 경험이 아닌데 좋은 경험이라고 목사님 말하니까 대꾸는 못하겠습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혔을 때 좋은 경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지금 이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다. 아이고, 다달이 갚아야 할 빚이 얼만데, 지금 문 닫아야 할지 또 열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요셉도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됐습니다. 얼마나 잘 됐어요.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종으로 팔려와서 이집트 역사상 요셉만큼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은 이제 편안하게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어. 정년퇴직할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그 성공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밤마다 미워하면서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요셉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자기 처한 곳에서
말없이 일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요셉 설교를 엄청 오래 길게 하시는데 요셉 설교로 본문을 채택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 같지만 요셉도 사실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 잡으려면 요셉도 엄청 흠이 많아요. 그가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파라오 왕이 요셉을 장갈 보냅니다. 총리될 때. 그때 어느 이방 종교 보디베라의 딸과 이방 제사장 딸하고 결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니 이방 여자하고 결혼 못합니다. 뭐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이거 예쁜 딸 주니까 그냥 덜썩 결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 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이방 제사장하고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풍년과 흉년 시절에 요셉은 매점매석했어요.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남들이 남는 건 무조건 다 사들였습니다. 쌓아놨어요. 매점매석. 이거 법에 걸리지 우리나라도. 싸니까 막 사람들이 이거 썩으니까 가져가라고 요셉한테 주면 냉동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큰 그냥 창고 만들어서 성경에도 복음서에도 보니까 야 창고가 적으니까 부시고 다시 짓자 부자가 그랬는데 요셉도 똑같이 그냥 야 창고가 적다 또 다시 짓자 막 7년 동안 창고 짓다가 요셉이 세월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그냥 곡식까지 다 사다가 아마 이웃나라 곡식도 사왔을지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막 남으니까 뭐 이집트만 풍년 들었겠어요. 그 옆에 나라도 풍년 들었겠죠. 아마 그냥 아프리카 지역 다 풍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서로 이집트에서 곡식을 산다니까 서로 갖다 이집트에 팔았어요. 싸요. 헐값으로 막 조금만 주면 갖다 팔았어요. 이집트에 엄청 곡식이 쌓였습니다. 7년 동안 쌓아놓으니까 안 썩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7년 동안 쌓아놓는 곡식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못해도 3,000년에서 4,000년 전인데 4,000년 좀 안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00년이 넘는데 그때 아무리 이 냉장시설이나 저장시설이 잘 됐다고 해도 그렇게 7년씩 보관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셉이 이렇게 매점매석하고 이집트 자유농, 자기 땅 자기 농사 지어서 먹고 살던 이젠 흉년이 되니까 살 돈이 없어요. 땅 문서 갖다 요셉한테 바치고 땅은 나라에 귀속되고 먹을 양식을 줬어요. 전부 국고로 국가 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자유농에서 이제는 농노를 만들었어요. 국민들 전부 농노 만들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셉이 또 이집트의 이런 삶의 방식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에게 충성하는 입장에서 바로 입장에서 모든 걸 바로의 땅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의 직접 상관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 그 현장에서 충성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꿈을 풀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위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하늘만 바라보고 때를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놀지 않았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부지런히 요셉은 움직였습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도 그의 열심이 인정되었습니다. 요셉이 언제 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 앞에서
재롱 떨고 때때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지내던 17살 소년. 자, 여기 찬양대 17살 손 들어보세요. 17살. 만으로 17살, 또 우리 17살. 우리나라 17살. 내가 등본 떼봐. 내년에 17살도 들어. 예. 다 발만 들은 것 같아. 17살, 이 선거대, 찬양대에 앉아있는 친구들하고 요셉이 팔려가던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노예로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하지만 요셉이 언제 이집트어 조기교육으로 이집트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영어 배우죠? 근데 요셉은 아직 이집트어 조기교육 안 배웠을 거예요.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 집에 노예들이 전해온 선배 고참 노예들이 몇 명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이 통합니까? 일 시키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부지런히 열심히 이집트 말을 배웠습니다. 이집트 말을 배우는 동안 요셉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와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춘기 청소년인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정도 위치에 도달하기에 몇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바로 가서 며칠 만에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 줬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인정해 줄 정도의 시간이 흐르기에는 요셉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그는 아주 허드렛 일부터 마당 청소, 마당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몸집이 좋아지고 근육도 생기고 아마 이제는 청년으로 컸습니다. 17살에서 최소한 이렇게 가정일을 도맡을 때쯤은 못해도 23살에서 27살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요셉이 그 가정에서 아마 중요한 위치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 그건 보디발 입장에서 보니까 이 소년이 하는 싹수가 좀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본 겁니다.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겁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언제든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니까 이제는 청년으로 성장해서 가정 일들을 돌볼 수 있는 나이에 되었을 때에 그가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밤마다 기도하는 소리,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디발은 느꼈던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일하는 데 있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래도 좀 한몫 챙겨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야지 하지 않고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주인의 살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보디발은 다 맡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요셉이 27살 이제는 그 가정의 모든 재산권을 다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올랐는데 주인 사모님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멋있게 생겼으니까 나하고 놀자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요셉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괴롭힙니다. 이런 자리에 올 때까지 17살에서 27살 10여 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보았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네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요셉은 아마 때로는 힘들 때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낼 텐데 난 왜 이 고생할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이별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집트의 최고의 노예, 이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잘 가끔 한 번씩 놀아주기만 하면 인생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앞에 수혜를 줄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뿌리치고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강간 미수범으로 구속됩니다. 시위대장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는 사형되어져 나가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자리로 완전 신분의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를 강간 미수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자리에 죄수로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 놓은 것들이 딱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가슴은 어떨까요? 시원하다 그럴까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아마 그렇게 말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요셉은 편해질 수 있는데 조금만 타협하고 삽시다. 이 시대 조금만 타협하면요 돈도 생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사업도 그냥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 감옥에다 싹 집어넣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다 요셉을 싹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하나님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산은 엄청 높았다가 엄청 길고 깊은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급강하에 급강하. 100층에서 1층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아마 번지점프가 아마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안 해봤지만 해보신 분들, 청년들, 요셉이 아마 번지점프에서 떨어지는 그 기분이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거기로 가야, 함께 합시다. 거기까지 가야,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떻다고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활 태도를 보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요셉 설교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요셉처럼 사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원수 같은 것들을 그냥 단칼에 쓸어버리시지 왜 저렇게 놔두실까? 그런 모습도 전 많이 가까이서 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 미워도 미흡단 말 한마디 안 하고, 형들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 그냥 위로하고 있어. 위로하고 있어. 21세기 요셉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신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시작,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이것도 축복입니다. 요셉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이 사소한 세상의 인간관계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우울증, 미움, 시기, 질투, 괴로움, 내 돈 다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용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소행은 책망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애굽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성도가 억울한 고난 가운데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곳에서 일하면 된다는 것을, 요셉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집트에 흉년이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닥칠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불평안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요셉은 그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임종할 때에 이상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다음에 내 뼈를, 내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갖고 가시오. 그냥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고향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다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갔다. 그게 요셉이 죽은 뒤에 36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을 데리고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까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길어지네요. 이제 끝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면 주님이 그곳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의 길에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깨끗하게 바로 순종하며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며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전도회, 이 여전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